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5면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예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나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하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루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함께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내 윗사람들에게 주고 내 윗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하루 중에 또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요즘 힘든 시간들이죠. 주변을 둘러봐도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그런 세월들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해라고 그러고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싶지만 살아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손발을 움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믿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산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기쁨이지만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희망 속에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평화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닐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직장에 다닐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다닐 때는 하루만 쉬었으면, 한 달만 쉬었으면, 내가 은퇴만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갈 곳이 없으면요, 그렇게 황망하고 적막하고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존재감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영혼의 성소인 우리 평화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체면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성전에 가고 싶어서 다니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어서 우리 평화교회를 나오시고 성전의 뜰을 밟으시고 성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에 대한 말씀이에요.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제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루살렘 성벽, 또 이 성전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참 효도죠. 귀한 일입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앉으나 서나 먹으나 입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그게 믿는 자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만나고 나이가 해가 되면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혹시라도 내가 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왜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기쁨은 먹는 데서 입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피조물의 영광이나 사람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영광스럽고 영광되고 영광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뭐하도록?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홍태 전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찬양할 때 노래를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서 마음을 모아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것, 큰 것, 높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영광 받아 주십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편으로 큰 무리를 나눠 가지고 감사 찬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상상해 가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70년 동안의 깊은 탄식과 절망과 한숨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웠을까요? 지금 이 탄식의 공동체, 절망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표지, 그건 찬송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싶으세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세요. 우리가요 참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렸던 그 찬양, 그 찬송, 그 노래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따라 부르시고 찬송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집회에서 참 찬양을 부르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우리 교회 같으면 금요일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루속히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120명의 기도 영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나약한 존재고 죄 많은 인생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뭐 훌륭하거나 능력 있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기자가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삶을 긍정해야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환경 속에서, 또 어른들은 어른의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적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본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유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부활이죠,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기쁨, 그 뭡니까?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명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히브리서 기자의 새로운 시선입니다. 복음서만 읽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면서 그 쓴잔을 피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연약하신 인간이구나, 우리와 성격이 같으신 분이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날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무엇을 보고? 기쁨을 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힘들고 사역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보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십자가, 내 눈앞에 있는 고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 참자, 버티자, 이를 악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지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다음,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 영광, 위로, 하나님의 상급을 보고 기쁨으로, 긍정함으로 그 일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야, 즐거워한다는 말이 한 절에 4번이나 나와요. 즐거워하였느니라, 즐거워하였습니다, 즐거워하였느니라,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느니라. 얼마나 즐거웠으면 한 절에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잘 받는 겁니다.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구원도 받고. 안 받고 싶으세요?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요,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좀 섭섭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은 싫어, 이상해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만 손해입니까?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라고. 오히려 시험 들수록, 어려움 들을수록 받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니, 그렇게 평상시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주십니다. 문제 가운데 주세요. 어려움 중에 주세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원리를.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 부모가 필요합니까? 물론 평상시도 필요하지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부모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준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입니다. 잠깐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변하지 않는 즐거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진짜 즐거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빌립보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즐거움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들렸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가 기뻐하도록 하시죠.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구원의 그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의 소리, 그 기쁨의 소식이 어디까지? 멀리 들리게. 멀리 들리게. 전도와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렵다고 말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와 선교는 뭐냐? 우리가 받은 기쁨, 구원,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멀리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멀리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의 찬양의 소리가 최소한 어느 삼송 창릉 지역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의 소식이 이 지역에 들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굳이 우리가 소개하지 않더라도, 굳이 우리가 꽹가리를 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기쁨의 소식이 감출 수 없어서, 숨길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 퍼질 수 있도록.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홍태호 전사님 오셔서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를 잘 만드셔서 이 원흥, 삼송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평화교회를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알고 우리 교회를 소개받는 참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3, 4년 전만 해도 물론 우리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가 홈페이지도 없냐고, 이 목사님 오늘 유튜브 안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참 마음이 죄송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언제쯤 저희 교회가 홈페이지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듭니까? 저는 사실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유튜브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서 오늘 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구독이 드디어 100명이 넘었습니다. 시시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느 교회는 뭐 10,000명 되고 1,000명 뭐 그런다는데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튜브 개설한 지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써 100명이나 구독자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홈페이지가 중요하다, 유튜브 많이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평화교회를 이 땅에 소개하고 우리 평화교회 그 안에 있는 이 정말 귀한 것들이 이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탄식과 절망과 죽음과 어려움뿐인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그 귀한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10월 17일부터 비상목회 2차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비상하라. 우리가 지난 봄에 함께 한 달 동안 새벽을 깨웠고
이번 가을에는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랑을 회복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헛된 기쁨과 헛된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기뻐할 수 있고 잠깐은 즐거워할 수 있지만 참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예수님 사랑, 교회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 충만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귀한 비상목회 마가의 다락방 새벽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